우리 한번 또 신나게 빠르게 힘차게 자, 구약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죠. 구약신학에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오경의 위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분파가 또 오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경에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있고, 또 이 오경에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모세야. 저자죠, 저자. 모세 저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맞으면 모세가 이 글을 쓰는데, 문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나오고요. 이 창세기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모세가 안 나오잖아요. 네, 모세가 안 나와요. 창세기는 모세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아담, 아브라함. 크게 4명의 족장이 나와요. 4명의.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이삭 다음에 누구? 야곱 다음에 누구? 요셉. 4명의 족장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걸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시대. 성경에서는 족장시대 가지고 족장시대고, 여기는 이전에는 원시시대예요. 원시가 뭐 이런 돌도끼 들고 다니는 원시가 아니라 역사 이전이라고 해서 오래된 시간. 그래서 이 역사 이전의 원시시대에는 누가 나옵니까? 첫째로 아담, 그 다음 둘째로 큰 사람들 2사람만 말하세요. 그건 사실은 격가지고요. 큰 가지는 노아예요. 노아. 네. 그리고 이 아담과 인물이 나오고요. 2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세 가지 색깔이 나오겠네. 크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요. 홍수 사건이 나오고요. 바벨 사건이 나와요. 큰 인간은 큰 3가지 사건인데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럴 때마다 뭔가 하나씩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뭔 신학 지금 하고 있어요? 계시가 나타나요. 계시가 적은 데에서 시작해갖고 조금씩 커지는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이것도. 점진적 계시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처음에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처음보다 조금 더 말씀하시고, 조금 더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점진적 계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점진적 계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크지만 반대로 인간은요, 갈수록 뭐예요? 악해져요. 타락해요. 진짜. 네. 갈수록 타락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강한 곳에 악도 강하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요, 뭐 악이 강해야 은혜가 강하게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께서도 더 크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도 있어요. 개인에게서도. 우리 인생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복받아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인생 그렇게 살니까 힘들구나, 그냥 교회는 한번 나와봐. 어떤 말로 우리가 전도를 받았을 거예요. 혹자는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왔지만 헤매다가 다시 한번 뭔가에 부딪혀서 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과 딱 만남이 있어요. 만남.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가 커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더 보이냐면 나의 타락상은 점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자기의 잘난만만 보이면은 나에게서 점진적 계시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를 먼저 한번 체크업을 해보면 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난 것만 보여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체크업을 해야 돼요. 계시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그만큼 내가, 우리 비교종교와 같이 했죠, 전부. 그만큼 내가 지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려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여나 말씀 위에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는 사람들은, 야, 이만큼 오니까 모가지에다 힘주라고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를 준 게 아니라, 모가지에다 힘주라고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존재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만큼 네가 지금 목에 힘주고 있으니 목을 꺾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꼭 깊이 생각. 꿈과 환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목이 안 꺾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에스겔도 야, 이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세상 끝났구나. 목이 끊긴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꺾였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점진적 계시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면 만날수록 야, 기분 좋다가 아니라 야,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좀 더 숙연해지고, 사실은 영적 희열은 있죠. 그러나 좀 더 숙연해지는, 그리고 영적 희열을 느끼면서 너무나 목에 힘주다가는 이제 하나의 다른 종교가 탄생하는, 우리 그 비교 종교 시간을 잘 배웠기 때문에 종교 탄생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 타락이 바로 다른 종교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보다는 노아보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를 끝나고 나면요, 점진적 계시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일직선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제 이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 줘봤자요, 살 데가 없어요. 이 사이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불경은 지금도 쓰여져 있고 앞으로도 쓰여질 것이고, 쓰여지면서 그 전에 진리라고 있던 것들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내가 타 종교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짧은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짧은 말씀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이 말씀을 못 깨고 있잖아요. 원어로도 깨려고 해보고 번역본 갖고 깨려고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말씀이 안 깨지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 하나 보면서 우리 인생과 우주가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놔두고 다른 데서 뭔가를 찾지 말고, 아까 우리 명성교사님 말씀대로 N의 신학, N의 신학을 우리가 꼭 가지고, 성경 안에서의 신학, 하나님 안에서의 신학을 갖고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늘 비교는 요한복음 15장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명성교사님 안 계시는 동안 이루하는 차원과 기억하는 차원으로 좋은 예가 하나 나왔으니까 하시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경을 한번 대략적으로 개괄을 해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개괄을 했어요. 인물. 이렇게. 성경 오경을 개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아까 여기에서 제가 구약신학을 개괄하듯이 인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도. 근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기에는 일단 히브리어 실력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출중하게 하시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제하고, 나중에 언어는 제가 좀 비교해가면서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이나 지리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경의 위치가 우리가 파악이 되면요, 오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근데 이제 저는 도대체 지금도 기도 중에 있어요.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을 읽고 나갈 텐데, 과연 아까 말했듯이 명성교사님처럼 인으로 세상 성경을 볼 건가, 뭘로 볼 건가, 언약으로 볼 건가,
은혜로 볼 건가? 아니면 구속으로 볼 건가?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으로 볼 건가? 이것이 아마 거의 삼박자로 거의 성경을 보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뭘로 우리 학생들과 쉐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런데 제가 어떠한 걸로 보고 싶냐면 저는 구속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정했어요. 저는요 어느 때는요 그냥 언약을 통해서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은혜를 통해서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구속사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정한 이유가 있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뭘 하실 분들이냐면 설교를 하실 분들이에요. 설교를 하실 분들. 설교를 할 때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눈 감고 있다 넘겨가지고 평신도도 하듯이 큐티식으로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살다가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르는 듯 창세기 1장이 보고 싶어 요한계시록 3장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설교 테마를 잡아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10중 8구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시기 이전에는 목회가 안 됩니다. 문제는 목회가 안 돼요.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단 감동을 못 받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을 열기 위해서는요 안경이 필요해요. 안경이. 우리가 영적인 다 소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간신히 눈 떼어져서 지금 조금 한 걸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우리 시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저것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요 이걸로도 보고 저걸로도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가서 성경을 갖고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설교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한 가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거와 비교돼서 열리는 거예요. 대가들은요 여러 가지로 안 봐요. 딱 한 가지로만 보고 그 한 가지로 평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목사님 그러나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교회가 붕해요. 이 설교가 저 설교고 저 설교가 이 설교고 어제 한 설교가 저 설교고 저 설교가 이 설교고 앞뒤가 안 맞고 전후 맥락이 안 맞고 어느 날은 이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고 다른 날은 저렇게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그 목사님 많이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은 은혜로운 게요. 우리들 구원받는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사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일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평일날 나와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성도들이요 예배요 주일 1시간 드려요. 1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 1시간 가운데서도 전부 다 떼고요 설교 20분에서 15분이에요 요즘 교회. 아니면 30분 하면 길게 한다고요. 40분 넘어가면요 그 교회 망합니다. 저 같은 교회는 한 1시간씩 하지 절대로 1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여기 안디옥 교회 저기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님 그런 분들은 1시간 반씩 잡고 있다고 그러고 참 전 그 설교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 좀 무급판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시간대를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넉넉 잡고 30분 계산해볼까요? 30분 그냥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 새벽 예배 다 나오는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은요 성경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나온 분들에게 1년 50번 설교한다고 보는데 다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50번 나오는 사람 개근상 주고 진짜 정말 박수 쳐줄 만하거든요. 그러면은 50분이면 5, 3, 15예요. 1500시간이에요. 1500시간. 1500분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입니까 이게? 예? 예? 25시간이죠?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설교 하루. 1년에 하루. 그 하루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365일 중에 설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것도 하루 듣는데 그것도 잘 들으세요.
30분 중에 목사님 설교 서론 본론 결론 빼고 나면요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은 1분이나 됩니까? 진짜 그냥 이 성경 말씀 듣는 시간, 성경 본문 한 절 읽잖아요. 그 시간은 성경 보는 게 그분들은 전체 인생에도 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요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기 좀 얻으려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 잡자니까요. 언약 은혜 구속 중 하나를 딱 잡아갖고 그것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를 갖고 이 30분 동안 한 말 또 해야 그 사람이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와서 또 졸고 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가. 참으로 참 안타. 근데 이만큼 들은 사람, 졸면서라도 1500분 들은 사람 하나님 구원 지켜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배당 있는 시간이요 이틀밖에 안 돼요.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으로 계산은 2, 3일에 2, 3일 1년 2, 3일을 놀러가고 골프 치라고 하면 2, 3일 동안 골프 치고 고스톱 치라고 하면 그냥 밤새 치는 사람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그거 하면은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 여기 또 이거 찍히니까 안 되겠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편집하세요. 자, 1500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설교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어떤 설교를 테마를 잡을 건가 기도들 많이 하시고 우리는요 그 맥을 확실히 잡아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을 칼을 뽑더라도요 계시의 칼날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되는데 그 영광된 빛이 구원의 빛인지 언약의 빛인지 은혜의 빛인지 아까 명성교사님 말대로 인의 빛이든지 예수님 안 이러한 빛이 나야 돼요. 그 빛으로 우리를 수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곤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 우리를 수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중에 나는 도대체 어떤 칼날을 뽑아서 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됐고 어떻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낼 건가를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들어가기 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은 조직신학에서 또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받고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속사를 통해서 사라는 게 붙었다라는 것 역사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듯 이 성경 말씀도 어떠한 것 근데 잘못된 안경을 쓰고 보면 큰일 나요. 이런 거 제가 말하죠. 이런 안경도 있고요. 이런 안경도 있어요. 이런 안경도 있고요. 이런 안경도 있어요. 이런 안경 끼고 봤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다 같이 그냥 성경 말씀이요 사단이가요 선악과 사건 때 나타나갖고요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러니? 물어보잖아요. 그럴까 하노라 라고 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까 이러니 라는 게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시편 38조 말씀처럼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어디 멀리 있는 불교 책이나 힌두교 경전 갖고 와갖고 사단이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사단이요 그런 애들한테는 가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말 갖고 먹고 사는 애들한테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말씀 보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돈을 싫어하실까? 라고 와서 딱 부딪혀요. 그러면 안경을 딱 썼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 이제 교회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돼봐요. 이제 매 인터넷 보면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성도 집만 신방 10번 가지고만 우리 집은 신방 한 번도 안 왔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또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또 정말로 그런 목사님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경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 도대체 어디에다 안경을 껴야 될 건가를 잘 봐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바라볼 건가 은혜로 바라볼 건가 이런 제대로 된 안경을 쓰는 작업이 바로 신학교에서 안 이루어지면은
잘못된 안경으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인생도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싹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맡으니만 못해요. 직분을 안 받으니만 못해요. 이 직분은 정말 성실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쓰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안 받으니만 못한 직분자는 여기는 없는데 혹여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셔서요. 그런 길로 가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제게 메일을 보내서 같이 한번 또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 안경을 그때는 썼는데 잘못된 안경 또 뭐냐면 이 뭐죠? 안경집도 허가도 안 된 교습소 같은 데 가가지고 잘못 안경 끼고 와가지고 시력 버려가지고서는 그거 제대로 또 교정하려면 수술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신학 잘 배우셔서 안경집을 좋은 데 소개시켜야지. 여기 좋아요. 좋아요. 실력 있는 안경사들만 오는 것 같아. 제가 제 얼굴에 금칠하는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무튼 근데 저 말을 듣지 말고요. 이 말을 들어요. 구속이라는 안경이 좋다라는 것이지 지금 제 입이 잣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런 선배들 말 보고 지금 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안경 끼고 나가셔서 많은 이들을 소경 인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제대로 해서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디로 갈 바 모르는 세상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마디의 소리로 다 외치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나는 준비하고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나는 재림 예수님은 내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 나는 그러한 심령으로 가야 돼요. 어디 가고 세례 요한이 뭐 큰 교회 세웠습니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서나 뭐 요단강 강가에다가 침례 베풀 수 있는 큰 교회 한번 세워보자 하고서나 건축원금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이요 그냥 거기서요 혼자 뛰어다니면서요 누가 갖다주는 밥도 안 먹었어요.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석청 먹고 약대터로 샤넬 옷 안 입었다고요. 그냥 샤넬 옷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그런 거 안 입고 그냥 주워서 아무튼 털 약대 죽은 거 갖다 털 입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 갔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 3000% 자꾸 빠지는데 그 사람은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요 얼마든지 사도구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목에 힘주고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나이 30살에 아마 세례를 베풀었다면 30살부터 베풀었을 거라고요. 30살. 유대는 30살 이전에는 종교적 행위를 못하니까 30살부터 딱 베풀었고 바로 죽잖아요. 며칠이나 베풀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외치는 그 설교를 며칠이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는요 30살에 세례 주면서 예수님이 30살에 세례 받거든요. 예수님보다요 길어봤자 같이 뱃속에서 만났었잖아요. 같이 뱃속에서 6개월 차이 나잖아. 6개월 같이 뱃속에서. 그러면 예수님 세례 베풀기 6개월 전부터 세례 베풀었으면 가장 빨리 베푼 거거든요. 그가 나이 30살부터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면은 유대 관념상, 통념상 30살에 베풀었으면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나타나셨을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시러. 그럼 6개월 뒤에 세례 베풀고 그 다음 몇 달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는 내가 길게 살아봤자 31살까지나 살았나 32살까지 살았으면 길잖아요. 헤롯이 목쳐서 헤로디아가 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외친 설교가요 그냥 간단히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요한복음이나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잠깐 남아있잖아요. 그 요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 가까이 왔다. 저기 예수님 계신다. 나 신발도 지기도 힘들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는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가 태어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네가 날 위해서 뭔가 큰 거 한 거 없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길 한번 바라보고 그 길 앞으로 한번 나가고 엎드려진 것뿐이 한 번 없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본 것밖에 없는데 그는 인생에서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태어난 자 중에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다니. 이 몰골이 송연해지는 정말 몰골이 송연해지는 제 지금 뒷머리가 뻣뻣이 이 긴 머리가 쓰고 있는데 정말 몰골이 송연해지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요 길게 인생 산다고 해서 목회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큰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재림 예수님 기다리면서 돌 하나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돌 받고 오시면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버지. 그 돌 밟는 자격이 오늘 어떠한 돌을 집을 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어떠한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건가 우리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우리는 구속우들을 한번 집어봅시다. 이걸로 보고 나면 이제 은혜의 돌도 보이고요. 이제 언약의 돌도 보여요. 근데 구속으로 보는 게 문화적 이해, 역사적 이해의 가장 큰 절충점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역사적 문제 오늘 나눠드린 그러한 책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1장 안 들어가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문 성경 해석에서 역사적 문제 그리고 문화적 문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쓰듯이 이렇게 돌판에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기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얼추 대부분은 십계명 돌판 빼놓고는 그 돌판마저도 모세가 깨먹어가지고 그런데 누구한테? 성경은 저자들에게 주셨어. 저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만 주셨겠습니까? 너만 갖고 너만 먹고 너만 잘 살아라, 너만 이 성경책 알아서 너만 이 말씀 갖고 구원받으라고 했겠어요? 이 저자에게 주신 이유는 이 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에게 주신 것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을 텍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부분은 컨테스트, 성경적 언어예요. 이게 신학적 언어. 텍스트와 컨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주시고 이 저자는 당시의 언어로 성경을 표현을 했어요. 당시의 언어. 당시의 언어. 그래서 이 당시의 언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언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도. 자,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길게는 모세의 시기 BC 15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AD 거의 한 80년에서 90년 사이까지 몇 년 동안 써졌어요? 거의 1500년 가까이 써졌어요. 1500년. 그러죠? 1500년. 이게 모세 때부터 처음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1600년 동안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써졌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다 시대마다 있고 이 저자가 그 당시에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어. 성경은 예언이거든요. 과거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가 하신 일을 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부분이 당시 예언과 또 미래의 예언, 그래갖고 아주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을 가지고 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냥 덮어놓고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큐티식으로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단어에서 아유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건데 성경 말씀 한번 딱 읽으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읽었는데 포도나무가 은혜 위에 은혜인데 제가 어제 포도나무를 사다가 우리 집에다 심었거든요 하고 자기 집 포도나무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끝을 냈다고 해보세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뭔 말씀을 전하다가 끝난 거예요. 자기네 집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으면 은혜구나.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역사적, 이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문화죠. 이 만나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대표로 한 사람을 적어놨지만 여기에요 수많은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사람에게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시간과 시간이 있고 시간과 시간이 있고 공간과 공간이 수많은 공간과 공간이 지금 이 안에 펼쳐져 있어요.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느끼는 시간과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이 같겠습니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또 공간이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 저하고. 저는 무너져갖고 혹시 여기가 죽을 수 있지만 그건 안 무너질 수도 있어. 그죠? 그러잖아요. 공간이 같은 것 같지만 틀려. 그렇지만 얼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얼추 같은 시간대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옆에만 가도 또 틀린 시간대에 있는 거고 또 틀린 공간과 또 틀린 문화 속에서 살고 또 틀린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만약에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해프닝과 뉴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해프닝과 뉴스 차이점.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이건 그냥 해프닝이에요. 저 하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수술했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예요? 뉴스예요. 뉴스. 해프닝과 뉴스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해프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걸어가다 다리가 떨어져서 넘어져서 다쳤으면 같은 목사지만 그건 뉴스에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넘어진 건 그냥 해프닝일 뿐이야. 우리 집 뉴스는 될랑가 몰라도 아무도 밝히지 않는 그냥 해프닝일 뿐이라고요. 이러한 해프닝과 뉴스가 늘 공존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 뉴스에서 역사가 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탁 넘어져서 다리 부러진 건 뉴스는 될 수 있어. 오늘 타임즈의 일면에 톱기사로 뜰 수는 있지만 이게 100년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에 몇 월 며칠에 다리가 부러졌는가 이걸 시험 문제 낸다던가 이것 가지고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 속에 뭘로는 남을 것 같아요. 흑인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을 거라고. 그 날짜는 시험 문제 역사 속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역사와 또 뉴스는 또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우리는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해프닝, 뉴스, 역사예요. 역사.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해프닝과 뉴스와 역사를 동시에 갖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역사를 존중해 주시고 개인사에서부터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경이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 당시에 1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그런 거 있고 또 뭐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런 것들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두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역사를 성경에 딱 기록하고 누군가 인물을 택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어.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목자가 그때 당시에 목동들이 그 양떼를 1000마리 2000마리 키웠던 거부 목자가 아브라함 혼자만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많은 목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당대 뉴스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 역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이 초라한 인생들을. 그 이유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민족을 택한 것이 강하고 커서가 아니라 제일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서 내가 택했다라는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을 뭘로 바꾸신다?
역사로 바꾸시는데, 그러한 역사가 세상 역사가 아니라 어떠한 역사? 하늘 역사, 영적인 성경적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사를 통할 때에도 선지자를 통할 때에도 모든 이들이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저기 뭐냐면 베드로나 어부들을 택할 때에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뉴스를 일으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해프닝도 참 너무 초라한 해프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시는 것도 큰 뉴스거리가 아니야. 그야말로 정말 해프닝 중에 해프닝으로 한 사람이 로마의 참 대제사장 미움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라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거리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성경 역사가 꾹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알아보지만, 그때 당시 로마 군대가 몇십만 명이었습니다. 그 몇십만 명의 군대를 정복하는 120명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다락방에서부터 로마 정복까지 언제 정복해오지만 300년이 딱 걸리니까 딱 정복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그 군대까지도 다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리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느니라. 세속토록 주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그 귀중한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에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늘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곳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물질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가 텍스트로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BC 1500년 전, 그리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시절을 이때 기록해가지고, 이 모세오경은 지금 그때 당시 과거 속에 있는 글이에요. 과거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었으면 어쩌란 얘기야.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그때 이렇으면 그냥 1번 그때 당시 누가 있었다, 2번 3번 4번 해갖고 동그라미 치는 그러한 성경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문제는 어떻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걸 풀러에 있는 교수 벤 엥겔 교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직물에 있어서 신랄과 날씨의 역사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구 배우셨어요 이거? 여기서 신랄과 날씨 그런 거? 그 카펫을 짤 때요, 이렇게 하얀색이 있으면 하얀색 실이 쫙 통과가 되는데, 어느 때는 하얀색 실이 개 모양으로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저쪽에 가서는 숲풀 모양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어느 때는 저쪽에서 사람 모양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선에서 쭉 역사를 하는데, 어느 때 나오고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에는 숲을 통해서, 어떨 때는 무생물까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누군가에게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우리가 보는 역사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는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만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냥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냥 모세만 유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또 나중에는 여호수아로, 그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머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유대한 게 아니라 진정 유대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냥 아담 하나에 매달려갖고 아담이 이래서 이렇게 이건 그냥 공부일 뿐이지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사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안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가 가능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컨테스트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저자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히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러이러해 갖고 니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에요. 현재 사람들. 그때 저자 당시 당대 사람들. 당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는 하나의 해프닝이라니까요. 그냥 역사적 해프닝이고 역사적 사실로서 끝나지만 이게 이제 역사에서 진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리. 누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진리가 되면 이때 당시에 역사되었던 그 말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말이 오늘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 끝난 게 아니에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때 당시 그분이 하는 말이 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보면 내가 과거를 봐서 합격한 사람에게 내가 판서의 벼슬을 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내려왔었잖아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100년까지는 과거 봐갖고 판서를 그 사람 말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과거를 보고 그때 당시 시험을 봐갖고 판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유효한 게 끝나요. 어느 순간 인간의 말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는 있지만 유효한 게 끝나요. 특히 가정에서 가장의 말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하면 그게 혼나다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가 부모 말도 어느 정도 가면 그게 유효성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외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까지. 이 부분을 설명해 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설교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작업인 거고. 그냥 여기까지만 끝나고 나면 지식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너무 생뚱맞은 소리 하는 거고 여기서만 끝나고 나도 문제가 되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를 성부 옛날부터 그때 당시에서 지금까지.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역사적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성경 저자의 시대에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시대 때 저자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막 외쳤어요. 그 외친 내용이 도대체 무언가? 외친 내용이. 자, 성경 저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다윗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시편 말씀 가운데 목자라는 말이 나와. 목자.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목자 상이 쫙 나오잖아요. 야, 참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건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목자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폴 틸리라는 히버튼이라는 분이 저기 어디야 인도 선교사 분이 인도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하나 학생들이 하는 연극을 그 선교사님이 보고 있었는데 성극이지 성극.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을 했어. 근데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 품에 앉아있고 여기까지는 전부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누가 이제 인사를 옵니까?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근데 목자들이 다 오는데 술을 한 병씩 들고 비틀비틀 오다가 넘어지고 완전히 술 취한 흉내를 내더라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인도 목자상은 맨날 술 먹고 퍼질러 자는 게 인도 목자들이에요. 맨날 술집에서 해롱거리고. 걔네들이 볼 때 목자 하면 뭐예요? 그냥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사람이야. 그 얼마나 흉내를 잘 내겠어. 또 성극이니까. 크리스마스 성극이니까. 그렇듯 이때 당시 의미의 목자를 모르면 지금 현재 목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목자가 어디 있었어요. 사실은 목자라는 개념도 없었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뭐야 개념을 우리는 그래도 목자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성경 이스라엘에서 갖고 와가지고서나 그나마 목자의 개념이 근엄하게 양 한 마리 안고 있고 양떼 이렇게 치고 있는 성화 속에 있는 목자만 생각하지 사실은 목자가 그렇게 또 근엄한 삶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때 당시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의미를 모르면.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역사적인 작업이에요. 하고 당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당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대.
그러니까 당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 올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에덴에 있었던 일, 우리가 에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비교할 문서가 있기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를 곰곰이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의 시대에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때 당시의 상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주인이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종과 주인은, 그러면 우리 여기 종업원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요즘 막 종업원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냐면 노사 관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직적으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조직과 그 노사 관계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현대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래서 시간, 언어,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니는 간격을 가져갈 때 그것이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더 나은 해석은 1차적으로 저자의 시록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의도성과 하나님이 말 잘 들으라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면 끝나요. 그러나 독자의 시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바로 해석의 작업이에요. 해석. 이게 바로 주석의 작업이고, 주석과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석, 우리가 주석책들 많이 보잖아요. 주석책. 주석은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석은 해석도 물론 있어요. 뒤에 부록으로. 그러나 주석은 당대에 있었던 단어의 내용, 그리고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모세의 이름은 당대에 어땠고, 모세라는 이름은 뜻이 어땠고, 그리고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국 궁전에 있었다면 그 궁전에 있었을 때 모세의 위치가 어땠고, 그때 당시를 쫙 나열하는 게 바로 우리 주석책이에요. 주석책.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주석책도 한 번씩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석을 너무 많이 다 따다 붙이면 뭐예요?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주석만 보고 설교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때 당시 얘기만 하다 끝나니까 그래요. 이때 당시 얘기만. 그리고 이제 해석이 들어가서 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유명한 분들은 설교집들 있죠. 설교집들 김서택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해석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 설교는 별론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해석이 얼토당토 하는데 화술이 좋으신 분들도 계셔. 해석은 영 아니야. 해석은 이때 당시 의미를 알아야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잘 몰라. 그냥 해석은 그냥 말수로 그냥 때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일단 주석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까지도 잘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주석과 해석이 얼추. 그래서 신학자들로 갈수록 주석이 강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로 올수록 해석이 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석 없는 해석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주석도 있고 해석도 있고, 또 해석 없는 주석만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양자가 통일이 돼서 잘 정충 봉합될 때에 중요한 해석이 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해석이 있어요. 문화적인 해석. 자, 성경 해석에서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경 열쇠는 저도가 그냥 쭉 해가지고 쭉 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스라엘 입장과, 여기 성경 이스라엘 유대 땅을 보죠. 이스라엘 입장과 한국 사람 입장은 엄연히 정서적으로 달라요. 미국 사람 입장과 한국 사람,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 캘리포니아 LA에. 같아요. 백인들하고 그러고 생각이 같은 땅에 살아도 전혀 달라요. 이 문화가 틀린 거예요. 문화가. 쉽게 말해서 문화 자체가 다른 거야. 문화 자체가. 근데 그 과거 문화가 얼마나 또 틀리겠어요. 일단 언어가 다르고, 문화에서 가장 큰 게 언어거든요. 그래갖고 내용 무엇이 말하여졌나, 그 맥락 봐. 그래갖고 역사와 문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인구, 풍토, 그 다음 질병, 그리고 종교, 경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왜 여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요. 이것도 주석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문화에 대해서. 주석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주석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연구는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한 바퀴 돌다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면 무슨 어떻게 하는가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로 한번 타임머신을 성령과 함께 타고 갔다 오는 길밖에는 주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에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그렇듯 신문도 잘 봐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펴볼 때에 올바른 주석과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해석의 키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계별로 한번 어떤 유명하신 분이 써놓은 것을 한번 빼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역사적 상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서를 한글로 한번 번역해보고, 그리고 또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인지 그리고 유대인인지 혹은 특정 지역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쫙 그 성경 말씀을 한번. 구약은 특히나 전부 유대인들이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특히 뭐 요나서 정도가 저기 이방인들한테 대한 말이고, 보통 유대인이고 또 열방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서 목적을, 그리고 특별한 강조점이나 강인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제 책의 주제가 딸린 개요를 작성하고, 당신이 관찰한 2차 자료들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교가 나오고 성경 해석이 나와야 되는가가 아주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라는 게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독히 치밀하고 지독히 성경을 많이 보아도 쉽게 나오지 않는 게 설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칼을 뽑아서 한번 휘둘러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번 시간 구속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창세기를 이제 막바로 들어가면서 과연 창세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은혜가 될 건가, 저는 그 부분만 찾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 저게 지금 부흥인지 설교인지 말씀 공부인지 그런데 거기서 키포인트들이 있어요.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키포인트들이 모두 다 구속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들도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이 지금 볼 때는 아무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설교에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말로는 감동을 못 시켜. 설교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이미 다 알면요 재미가 없어요. 왜 남자들이 드라마 안 보는지 압니까? 첫 편 보고 나면요 끝이 그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거야. 처음 보고 끝만 보면 되지, 이런 설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시작해서 한 2-3분 듣고 끝날 때 2-3분만 들으면 이제 내용 다 알아. 어차피 구속, 그러면 목사님 구속으로 설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이더라도요 서론 본론 결론이요 늘 틀려야 되고, 늘 참신해야 되고, 늘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구속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건가, 날마다 새로운 거, 그리고 날마다 늘 성도들에게 양지르 말씀을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무언지 잠시 나눠봤습니다.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성령의 말씀을 찾아 성령의 감동을 찾아 헤매는 저희 모든 학생들과 선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이곳 신학교 위에 주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이제 들어가기 전 작업이니까요. 이제 들어가면 나름 재밌